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가 시작하는 첫날 또 이렇게 주일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동일하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코로나19의 두려움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장마라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폭우가 연일 계속되어져서 침수 피해와 산사태 등 목숨을 이제 잃게 되어지는 이러한 수해로 말미암아 지금의 두려움이 오히려 코로나보다도 더 큰 때가 아닐까,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이 상황에도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엄청난 폭우로 말미암아서 상류 지역에 있는 댐들이 수위 조절을 위해서 물을 이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쏟아낸 물들이 강을 통해 이제 내려오면서 이 불어난 물로 인해 강들이 범람하는 그래서 도심 곳곳에 통제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도 벌어져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어렵고 불편한 일들을 지난 한 주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통제되고 불편함을 겪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고 기름 막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분풀이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준 이하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코로나19를 함께 잘 이겨내자고 힘을 모으고 있는 중에도 그저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여전히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폭우 가운데에서 이제 이 물로 불어난 그래서 생명이 위협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생명을 이제 지켜주기 위해서 좀 도로를 통제했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교통경찰관에게까지 이렇게 자기 분풀이를 하는 이러한 수준 이하의 모습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진정 자유가 아니라 방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개인의 자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방종입니다. 여러분, 자금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람들, 방종하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가락을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가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방종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여지는 그러한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방종에 이르는 신앙생활 아닌지 이제 비추어 보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영을 통해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16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느냐? 수건이 벗겨진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는 자를 16절에서 분명하게 어떻게 얘기하느냐? 주의 영이 있어서 그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주께로 돌아가서 수건이 벗겨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로 돌아갔다라고 할 때에 이 돌아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그 길 가운데에는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와 사망의 길을 걷다가 주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존재, 이 존재를 주에게 돌아서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이 죄와 사망이라는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 이런 존재이고, 이러한 존재는 자신이 영적인 방종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그 영적인 방종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회개에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에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자유를 방종하게 사용한다. 이렇게 방종하게 살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께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회복되어지는 존재, 그가 바로 수건이 벗겨지움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수건을 벗은 존재가 아닙니다. 수건이 벗겨진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써서 수건을 벗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이 수건을 벗기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방종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건이 벗겨진 존재이거나 수건으로 가려진 존재,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존재이거나 성령의 역사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렇게 둘로 나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수건이 벗겨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수건이 벗겨지움을 받은 이런 존재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성경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건이 벗겨진 그리스도인의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가로채며 살고 있지 않는지 늘 돌아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가로채려는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보는 존재가 수건이 벗겨진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제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사건이 출애굽 34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신을,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괴로워하실 때 모세가 이 십계명을 들고 와서 이 돌판을 던지고 이제 그 자리를 이제 해결을 합니다. 그 뒤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기 위해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오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말씀을 받다 보니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모세 가운데에 비추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비로운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바라보는 반응이 예전과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가 이렇게 비추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얼굴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수건을 쓰는 일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로부터 예배 설교 초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강단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저도 이제 그 교회 주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찬송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보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설교자의 이름이요? 저와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좀 토씨가 틀렸다라고 하면 하다가 실수가 있나 보다 하지만요, 성도 다르고요, 이름도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름입니다. 말씀 본문과 제목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이름이요,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확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하러 갔는데 주보에 그렇게 제 이름이 없이 생소한 나름의 이름이 설교자에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불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준비 찬양하는데 찬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막 속에서 막 좀 분노가 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때 말씀 제목이요, 본문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28절 2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게 하리.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지금 쉼이 없습니다. 막 끊임없이 이 이유가 뭘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찬양도 못하고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제 자신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어느덧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름이 어떻든 이름이 있든 없든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 이름이 그대로 없기 때문에 불쾌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느덧 제 자신 안에 내가 말씀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 행세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인 양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다 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분들의 말씀을 또한 비난하고 판단하는 이런 어리석음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는 괜찮고 저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제 안에 그 근간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말씀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이 그때 저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본문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비단 목회자만의 이야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사람이 듣기에,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실상을 드러내게 만드십니다. 이 저와 여러분을 드러내는 실상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며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영광을 내가 영광 받는 위치에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도들 안에 벌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을 회복하는 존재가 바로 수건이 벗겨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는 이러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혼잡하다는 것은 누구를 비유해서 사용하는 언어냐? 돌아다니는 장사꾼, 떠돌이 장사꾼을 비유해서 표현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일정한 공간에 고정되어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과 이러한 곳곳을 누비면서 떠돌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그 마인드가 다릅니다. 고정된 장소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정직하지 않으면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떠돌이 장사꾼은 다릅니다. 떠돌이 장사꾼의 목적은 돈만 벌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떠돌이 장사꾼들이 이제 지역을 돌면서 포도주를 팔더라도 물을 타서 그리고 팔면서 이렇게 돈을 챙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떠돌이 장사꾼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존재들이 있고, 또 이런 잘못된 존재들의 말에 혹해서 이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을 향했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서 벌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가 가장 염려했던 일이 예수님을 오신 뒤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00년이 흐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과 같은 모습들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아있지 않은지 보라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가장 염려한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도구가 자기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비추어지는 것이고, 자기 얼굴에서 비추어지는 이 광채는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단지 율법을 가지고 온 모세의 얼굴에 있는 이 신비스러운 광채를 보며 신비롭게 여기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관심을 두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수건을 얼굴에 가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신의 얼굴에 나오는 광채가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모세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현상이요 광채라고 생각하며 모세를 신격화하려는 이런 모습도 이제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서 모세가 수건을 썼는데 이 수건을 언제까지 썼느냐?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을 듣기 전까지만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수건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이 얼굴을 통해 이 사람들이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또 신비스럽게 여기는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에만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또 모세가 수건을 쓰지 않고 그래 나의 영광을 한번 쳐다봐 라고 했다면 이거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행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내 영광을 드러내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 가운데에는 수건이 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짓입니다. 변질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섬김의 자리, 모든 봉사의 자리, 모든 수고의 자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건을 가려야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삶의 자리 가운데에 실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영광을 취하려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이제 수건이 벗겨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살아내느냐?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드럽게 변화시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이 강팍한지 완고한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강팍하고 완고하면 그 마음을 깨뜨립니다. 부드럽게 갈아낸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삶에서 가로채서 내 영광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하다는 건 돌 같다는 것입니다. 이 돌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편견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냥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한 대로 돌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기 고집도 끝까지 고집합니다. 잘못된 편견도 끝까지 붙듭니다. 이것이 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과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이것을 보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답습을 하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마저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완고함 가운데 지금 교회 가운데에 모이고 있는 이런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며 구약 성경을 그냥 달달달달달 읽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긴 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신에 이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인내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 이 인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이 메시아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이 모습을 담아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고집만을 주장하며 구약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저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표면적인 그런 행동들만 지키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예수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데 유대인들은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구약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모세가 이야기한 한 선지자, 그 선지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했고 그 선지자가 올 때까지는 그 누구도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이런 고집 가운데에 나아갔던 존재, 이런 존재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바르게 영적으로 지각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의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모세가 수건을 쓸 수밖에 없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의지를 발동하지 않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편한 방식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건을 쓰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데, 이런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존재로 다시 변화받도록, 회개하도록, 그리고 새롭게 다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다시 한번 권면을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며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는 이러한 일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질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끝까지 자기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존재하는 자는 자기의 잘못된 이 고집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편견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순전하게 받아들이며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수건이 벗겨진 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에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걷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진리와 관계되지 않는 잘못된 편견과 고집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여지없이 부서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수건이 벗겨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 신약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영이 존재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자의 마음은요, 그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돌같이 굳은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그 돌은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고 갈려져서 부드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재하고 능력으로 나타날 때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깨어진 마음은요,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인정되어지는 이런 삶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돌 같은 마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언제나 부드러워지는 마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돌 같은 마음을 유지하며 자기의 잘못된 고집과 편견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서 11장 21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은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과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과 가증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가로채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고집과 편견을 끝까지 주장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갈아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워하고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된 고집과 편견으로 돌같이 굳은 마음이 있다면 돌같이 굳은 마음을 벗겨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같은 마음을 말씀 앞에 비추어 깨트리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받는 이 그리스도인 수건이 벗겨진 자는 그래서 세 번째 모습인데요. 궁극적으로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성도들 간에 서로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서로 신앙생활하며 서로를 돌아볼 때 서로에게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실까요? 주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마스크를 써서 이건 뭐 잘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요,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8.15 광복절입니다. 일제 치하에서 자유를 원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날 하나가 되어서 기뻐한 날입니다. 이때는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가 되었든 뭐 어떤 사람이든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광복을 기뻐하며 소리를 외치는 이런 자리가 바로 8.15 광복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진 성도들이 서로 대하는 모습이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수건이 벗겨진 성도들은요, 자유함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어 구원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 날에 영원히 함께할 하나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이 믿음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대할 때는요, 구원의 기쁨을 보고 이 구원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이 바로 주의 영이 함께하는 영적 순위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할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복의 기쁨은요, 금세 사라졌습니다. 광복의 기쁨은요, 서로의 이념 갈등으로 나라가 갈라져 버렸어요. 더 나아가 전쟁까지 벌어졌어요. 서로 먹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생명의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서도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왜 벌어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로에게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두렵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다고 모두가 교회 아닙니다.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였다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 안에 계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서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빗줄기가 다른 이들에게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빗줄기를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수건이 벗겨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이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전하고 또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로 인해서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깨트리고
부드러운 마음,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